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9장 1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한 절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거짓신앙 인본주의 예배 세 번째 시간으로 삶이 없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되 온전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외형적으로 보이는 헛된 믿음, 헛된 예배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은 거짓된 예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헛된 예배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는 입술뿐인 예배의 또 한 가지 특징은 바로 삶이 없는 예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교적으로 입술로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것도 받으시지만 삶을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삶이 예배가 되는 삶,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과 삶은 뗄래야 뗄 수 없도록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본질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배를 잘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없는 입술뿐인 예배가 또한 삶이 없는 예배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신앙이 타락하면 항상 하나님의 법을 떠나게 된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신앙이 타락하면 하나님의 법을 떠나게 된다. 어느 시대이건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존하신 하나님을 떠난 증거가, 다시 말해서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면 하나님의 법을 떠난 삶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멸망 직전에 있던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시대의 그 삶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호세아 4장 1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사랑을 지키는 인애, 그러한 삶이 없는 시대가 되었기에 하나님은 내가 심판한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제사를 잘 드리고 있지만 삶에서는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여기서 지식이 없다니까 성경을 모른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적용한 삶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했는가 보겠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바로 호세아 시대에는 제사장들까지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이 타락하면 삶도 타락이 되고 예배도 하나님 받지 않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남유다의 멸망 직전의 예레미야 시대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남유다 역시 하나님께 예배와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으나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났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 예레미야 2장 19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가.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하나님도 버렸고 하나님을 경외함도 버렸고, 그러니까 말씀과 법을 다 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입술로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짓 신앙인데도 그 본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어땠는가? 요한복음 5장 37절에 3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신앙입니다. 시작.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문자적으로 순종했을지라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증거는 너희가 그분의 음성도 듣지 못하였고 하나님도 보지 못하였고 만나지도 못하였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은 하나님과의 실존하는 관계가 아니라 문자적인 하나님, 이론적인 하나님만을 추구하며 전혀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없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는 건 뭐죠? 성경을 안다는 것. 그러나 우리 주님은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였고 말씀이 너희 속에 있지도 않고 너희는 그 말씀을 믿지도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시대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요한복음 5장 45절에 47절 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46절.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모세가 기록한 율법, 이 성경을 보면서도 실제로 너희들은 그 글을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고 그냥 의식적으로 종교적으로 그것을 읽고 연구만 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 시대, 북이스라엘의 그 멸망 직전의 호세아 시대나 남유다의 멸망 직전의 예레미야 시대나 예수님 당시의 세 세대 시대 모두 하나님을 떠난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사용된 표현은 다르지만 그 내용은 정확하게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했으며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도 심판의 칼로 인하여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적용을 해야 돼요. 즉 신앙의 본질에서 떠난 것과 하나님의 율법을 버린 것은 다 타락된 하나님을 떠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버린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종교생활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버린다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그렇듯이 하나님의 법을 버린다는 것에 있어서도 성경이 말하고 가르쳐주는 뜻을 잘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전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법을 철저하게 버린 상태에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모르고 교회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께 떠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해요. 교회 안 나오면 떠났다고 생각하고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 안 떠났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은 본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이 떠나가면 하나님을
떠났다. 아무리 제사를 드리고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그에 대한 좋은 예입니다. 바리새인들 자기가 생각할 때 하나님 떠났다고 생각합니까? 절대 아니죠.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믿는다고 착각했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 20절 볼까요? 이들은 하나님을 떠났으면서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로마서 2장 17절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여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자, 이거는 하나님이 인정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들은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를 빛으로 인도하는 자요 율법과 지식과 모든 일에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은 주로 바리새인들 중에 나왔는데 그들은 심지어 모세오경을 다 암송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 음성도 듣지 못하고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지식으로 이론으로 성경 많이 보고 알고 있는 거 그것이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 아니라 실존하신 하나님 그분의 앞에서 경외하는 삶이 주님 앞에 인정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된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열심히 연구한다는 것은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시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그들은 성경을 많이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도 않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표현은 다를지 몰라도 정확하게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버린다는 말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나 자신을 점검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말씀을 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는 말은 성경적 지식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게 하나님 말씀을 버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거와 상관이 없다는 거죠. 왜냐,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암송할 정도였는데 말씀을 버렸다고 하니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에 관해서 정보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법을 버린다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죠. 성경 지식이 없는 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일까?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일까? 성경 공부하지 않는 것일까? 또 기타 여러 가지를 둘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법을 버린다는 말을 성경적 지식이 없는 것이나 성경 공부를 하지 않아서 성경을 알지 못한다는 것 등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고 성경을 가까이 연구하고 묵상하면서도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을 가까이 하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지 않고 갖고 있다고 착각하고 열심히 매진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법을 버렸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에 의해서도 이 점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경 몰라서가 아니잖아요. 공부를 안 해서가 아니잖아요. 연구를 안 해서가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들에게 하나님은 너희가 말씀을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현상은 스스로 자기 생각에 자기가 속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보고 성경을 많이 읽고 목사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자기는 하나님 말씀을 버리지 않았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평가를 알려면 성경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잘 점검해야 돼요. 오늘도 어떤 말씀을 전해지는가, 말씀의 의도를 여러분 잘 깨달아야지
목사님이 열변을 토하면서 설교를 했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했지? 그러면 그 시간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설교를 많이 들어서 많이 알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는 것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 말씀을 버린 것인가, 이것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이제 잘 분별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시대를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보면 예레미야 6장 19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도 하나님의 법을 거절했어요, 안 했어요? 거절했어요. 그들이 모르고 있는 게 아니죠. 알고 있음에도 거절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거절한 결과 바로 재앙이 임하고 심판이 왔습니다.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자부하고 있는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8장 8절 9절 볼까요? 그들의 생각입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9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들 스스로는 우리에게 지혜가 있다, 모든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는 더 지혜롭다. 왜냐?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 스스로는 절대 율법을 거절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을 착각하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짓 신앙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조집회나 이거 보면 진짜 같아 보이잖아요. 거짓된 것을 찾아보기가 힘들잖아요. 이것처럼 거짓 신앙에 물들어 버리면 자기가 지혜로운 자 같고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잘 간직하고 지키는 자 같고 자기 스스로 자기만 잘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다 버렸다, 그래서 너희들은 떨다가 잡혀가리라, 결국 너는 무너지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하지만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선민이라고, 자기들을 스스로 지혜롭다고, 자기들에게 율법이 있다고. 근데 하나님은 너희는 율법도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도 버리고 내 말도 듣지 않는데, 이게 오만하고 교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만 하더라도 그들이 성경적 지식 이론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에게 심판이 다가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자기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혜롭다고 스스로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들이 너희는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버리는 것이 성경적인 지식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렇죠? 지식을 많이 안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 버리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버린다는 말은 삶에서 하나님의 법을 버렸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하나님의 법을 삶에 적용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식으로 아는 것과 삶하고 이원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회나 교회의 문제가 뭐죠? 종교생활과 삶이 이원화돼서 삶을 보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고 교회 안에서는 믿는 것 같고,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이야기하여 하나님의 뜻을 자세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의 소리를 들으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로 말하는 찬양, 입술로 말하는 신앙 고백, 입술로 말하는 사도신경, 입술로 말하는 신조,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삶의 행동으로 말하는 걸 듣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의 삶의 믿음의 삶, 신앙적인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나타날 때 그는 말을 해도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말씀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듣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볼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의 소리를 보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 거짓된 믿음이라고 야고보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예배도 안 드려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하고는 틀리잖아요. 말하고 행동이 틀린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진정으로 무엇을 믿고 있는가를 나타난다. 여러분의 행동하는 삶이, 여러분이 사랑을 베풀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가가 사람도 보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 소리를 듣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우리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전도사님 집에 어머님이 오셨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공경하라 라고 가르치는데 집에 가서는 어머니를 박대하고 어머니 밥도 안 차려주고 이렇게 한다면은 그 거짓된 믿음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어머님이 딸네 집에 오니까 너무나 좋대요. 이렇게 잘해주고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아주 편안하게 계세요. 제가 딱 필요한 거 다 해주고 잘 모시겠습니다 했더니 저는 전도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딸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엄마, 제가 저와 같이 살면은 예수님을 섬기듯이 아주 잘 섬겨드리겠죠. 어머니 너무나 좋아하신대.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니 다른 형제들한테는 아직 말하지 말아라. 얼마나 순수해요. 전도사님을 보니까 진짜 그 섬기는 삶을 보니까 그 마음이 녹아진 겁니다. 그래도 안 믿는다고 막 거부한 게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아라.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조금 있으면 본인이 말할 것 같아요. 예수니까 너무나 좋다. 할렐루야, 너무나 행복하다. 진작 내가 예수님 못 믿은 것을 참으로 안타까워한다. 이렇게 말씀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임을 믿으시면 아멘. 예, 잘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온전한 대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야 그 고백이 인정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신앙 고백을 통해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의 고백이 매우 진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의 삶에 조그만 문제가 닥쳤을 때 하나님은 어디 가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있다면 그가 실제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일까? 바로 그것이 거짓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말이나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참된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의 말을 들으십니다. 우리의 말이 아닌 행동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내가 믿고 있는가? 나의 행동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의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행동의 소리를 들으신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은 나의 말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동의 삶의 소리를 들으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입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행함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 것으로 듣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시대를 다시 한번 예를 보면은 이사야 30장 8절에서 11절 볼까요? 시작.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척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하나님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차라리 거짓된 말을 하시오. 우리를 올바른 길을 보여주지 말고 축복한다는 부드러운 말만 해주세요. 자, 이렇게 말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말했을까요? 백성들이 선견자 붙잡고 그렇게 해달라고 했을까요? 아니죠. 그들의 행동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이 올바른 말하는 걸 듣기 싫어하고 오히려 부드러운 말로 축복이나 말해야지 회개하라 어떤 바르게 살라는 그 말에 대해서는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진짜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 아니라 삶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들은 올바른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대로 안 살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부드러운 메시지, 다른 말로 하면 축복의 메시지, 이것만을 원했습니다. 그들은 선지자들에게 그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선지자들이 타락하여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성령님과의 관계, 실존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경외하지는 않고 세상에서 주어지는 복을 받으려고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성경은 그것을 거짓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목회자를 거짓 선지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릇된 태도로 인하여 그들은 실제적으로 하나님 길에서 떠나 있었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이 믿음의 소리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말라기 시대의 예를 한번 볼까요? 말라기 1장 6절에서 8절까지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그래서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받아주겠느냐. 여기서 제사장들이 실제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제단을 경멸히 여기고 더러운 거 아무거나 가져와도 됩니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절대로 입술로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걸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제물을 받으시면 이렇게 설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가? 그것은 백성들이 눈먼 거, 저는 거, 더러운 떡을 가져와도 그냥 받아들인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다 하니까 그것을 잘 가르쳐야 되는데 그냥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단을 무시하고 경멸하는데도 제사장들이 그냥 내버려둔 겁니다. 가르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행동하는 삶이 하나님 볼 땐 너희는 이 제단을 더럽게 여기도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듣는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온전한 11조와 헌물을 드리라고 말하고 선포하면서 눈먼 거 저는 거 그냥 제단에 갖다 가져와도 그냥 받아들이는 그 자체가 그 행동의 소리로 하나님의 제단을 경멸히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께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되 그냥 형식적인 예배와 이것은 그냥 드리면서 삶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삶에서는 인과 의와 신이 빠져버렸고 사랑하는 삶, 공의로운 삶,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빠지면은 온전한 예배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받지 않으니 여러분들이 드리는 11조도 하나님께 상달이 안 되고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제사가 상달이 안 되니 여러분 삶 속에 축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저주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제사장 역할을 하는 목회자나 또 주회종들이나 여러분 또 교회 지도자들이 삶을 바르게 가르치고 그러한 삶이 됐을 때 사랑하는 삶, 공의로운 삶, 믿음을 가진 삶이 됐을 때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 온전하고 예배가 온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TV나 언론에 비춰지는 모습들 보면 교회에서는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안수일사요, 목사요 하면서도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과 다름이 없고 오히려 믿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볼 때 공의롭지 못하고 죄인들을 변호하고 악한 자들에게 또 처해서 치우쳤는 그것을 볼 때 그들이 드리는 예배가 과연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시는 예배가 될까 하는 것입니까? 그러나 그들을 판단하기 전에 내 자신을 점검해야 돼. 나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진짜 믿음으로 경외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며 그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사랑을 실천하고 나는 공의로운 삶을 사는가? 나는 진짜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그런 것을 점검한 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물론 우리가 잘못 살을 수 있죠.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입술뿐인 예배는 삶이 없는 예배다. 한번 따라 쓸까요? 입술뿐인 예배는 삶이 없는 예배가 된다. 그것이 즉 하나님을 떠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9절 이것은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에도 예수님이 평가한 것입니다. 다 같이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라 하시고 성경의 역사 속에 보면 언약의 백성들이 입술뿐인 예배가 드려짐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 백성들은 율법대로 그 모든 예배와 희생을 잘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당연히 상달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삶에서 하나님의 법도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는 삶이 예배가 아니라 입술로만 찬양하고 입술만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표현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존경하되 하나님에게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떠나가 있는 상태로 드려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입술로 아무리 훌륭한 예배를 드렸다 해도 하나님을 떠난 자의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오늘날 웅장한 예배당에서 훌륭한 예배 환경에서 헌금도 많이 하고 예배를 경건하게 드렸다 해도 삶이 말씀에 기초한 믿음의 삶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입술뿐인 거짓 예배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삶이 없는 입술뿐인 예배, 그것은 바로 아벨과 가인이 제사를 드렸을 때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가인의 제사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럼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 왜 안 받았을까? 요한일서 3장 11절에 답이 있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어떤 제사인가? 시작. 가인 같지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자, 여기서 보면 재물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악한 자한테 속하여 살았고 아벨은 의로운 자, 믿음으로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산 아벨의 믿음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상달하셨고 가인의 제사는 상달되지 못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중요하지만 믿음으로 행함의 삶의 소리가 더 중요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않았어요. 나는 너희들이 종교적으로 드리는 종교적인 행사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삶을 본다. 사랑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의 삶에
실천하는 그 삶이 더 중요함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친 길을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보다 더 소중한 것이 사랑의 실천입니다. 공의로운 삶입니다.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삶이 있는 예배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삶과 믿음의 예배가 하나가 됐을 때 그것을 온전한 예배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몸으로 온전한 삶이 예배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받으신 영적 예배자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른손에 주먹 쥐고 내 평생 하나님이 기뻐받으시는 영적 예배자로 살리라. 아멘.